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없을 때에 우리가 집에서 심심할 때 이렇게 하던 게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로 이렇게 일간지를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 보면은 숨은 그림 찾기라는 그런 게임이 실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추억이 돋아나실 텐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생긴 겁니다. 다들 한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자, 버섯을 찾아보려 하는데 버섯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눈이 좋으시네요. 이게 이제 숨은 그림 찾기 또는 비슷한 걸로 길 찾기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친구들 중에서 이 숨은 그림 찾기 도사였습니다. 저보다 잘하는 친구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숨은 그림 찾기를 잘 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제가 시력이 좋아서 또는 머리가 똑똑해서 이 숨은 그림을 잘 찾아내느냐, 그것이 아니라 저는 이 숨은 그림 문제를 풀 때에 반드시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내가 못 찾을 뿐이지 분명히 찾다 보면은 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답을 찾을 때까지 저는 풉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답을 찾을 때까지 풀다 보면은 결국에는 다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찾다가 못 찾겠다, 답이 없네, 이렇게 포기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찾다 보면 반드시 숨은 그림들을 다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미지의 내일, 미지의 미래를 맞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염려가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에 부딪혀서, 걸림돌에 부딪혀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신하고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하여 주고 계시며 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인 천국으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확신할 때에 비록 내일 우리에게 닥칠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오늘 내가 어떤 일을 겪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살아야 하는 인생이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길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이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출애굽하여서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이제는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홍해 해변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홍해 해변가에 달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오늘 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이 갑자기 변하여져서 600개의 이 병거를 앞세우고 수많은 군사들을 앞세워서 오늘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뒤쫓아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들을 추격해오는 이 애국 군대를 보면서 그들 사이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자기들 뒤에 나타난 이 애국 군대를 보고는 부르짖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그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 떠는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불평하고 소리치는 두려움의 큰 소리를 그들이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또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모세를 오해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묻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장사 지낼 데가 없어서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오늘 모세에게 뱉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에서 우리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리는 안전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가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오늘 모세에게 엄청난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편으로 보면 정말 나가기 싫어하고 안주하기 좋아하는 그 불쌍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시고 걸어가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는 못하고 오히려 오늘 그들 앞에 닥쳐온 위기 앞에서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목소리로 부르짖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의 마음의 신앙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그런 모습이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말 속에서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을 가졌느냐, 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았느냐 구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기 때의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고백이 어떠한지를 보면 정말 믿음을 가졌는지 가짜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이것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범사에 다 감사합니까? 범사에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고 질병에도 걸리고 어려움도 당하고 사업의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범사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를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위기 앞에서 모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길을 찾으려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그 길을 발견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될 텐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 앞에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런 난처한 상황 가운데 스스로 처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고 신앙생활하다가 위기가 찾아올 때에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좀 시작했는데 믿음 생활을 하다가 기도의 응답도 잘 되지 않고 뜻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자녀들 중에 어떤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정말 우리가 입시를 앞두고 있고 시험을 앞두고 있고 취업을 앞두고 있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고 정말 아주 소중한 일들인데, 잘 헤쳐나가야 될 일들인데, 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주일에 공부하라고 하고 오히려 주일에 다른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마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길 잃어버린 모습과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서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들에게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고난은 길이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절망이나 낭망이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고난은요, 길이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믿음의 삶 속에 풀리지 않는 일들이, 또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지라도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길을 찾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길을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오늘 두 번째로 보면 그 가운데 길을 찾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눈에 보이는 길만 찾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애국 군대를 피하여서 갈 수 있는 길이 어디냐? 눈에 보이는 길을 찾으니까 눈에 보이는 길이 결코 찾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상 사람들 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뭔가 손에 쥐어야지만 안심이 되고 뭔가 눈에 보여야지만 안심이 되는, 그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위기를 대비합니다. 어떻게 대비합니까? 은행에다가 돈을 많이 넣어놓고 보험도 많이 들어놓고, 그렇게 해서 위기가 찾아오면 그것으로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길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먹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저에게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근래에는 잘 만나지 못했지만 한때 같이 일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친하게 지냈던, 그리고 저를 동생처럼 너무 잘 대해줬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의 폰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부고, 김모모, 본인상, 이렇게 온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문자를 보고 그분의 번호로 저에게 문자가 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부고는 분명히 누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왜? 저보다 7살밖에 안 많거든요. 그런데 김모모 본인상 이렇게 온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처음에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설마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신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 건강했거든요. 성격도 너무 좋고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친근감이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래 뭐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아침에 멀쩡하게 출근을 했대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옮겼지만 살릴 수가 없었고 돌아가신 사인도 알 수가 없었고, 그저 병원에서 이렇게 진료받은 기록을 보니까 고지혈증 치료를 받았던 그런 기록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내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왜? 다 친하게 지냈거든요. 저보다 1살밖에 많지 않은데 부인은 2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보험을 많이 들어도 아무리 은행에 돈을 많이 저축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길을 준비하면서 눈에 보이는 길만을 찾아서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눈에 보이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좌절하게 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눈에 보이는 길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눈에 보이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길이 없을 때에 길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을 의지할 때에,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켜봐라, 지켜봐라, 오늘 일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라. 여러분, 모세가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길을 찾을 때에 오늘 이 일의 결과를 모세는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호롱이로 가로막혀 있는 이 일의 결과는 무엇이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눈에 보이는 길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길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일의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 오늘 뒤쫓아오는 이 애굽 군대를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찾는 자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이런 결말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눈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력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똑같았을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믿음. 오늘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질 때에 눈에 보이는 것만 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길도 있다는 것을 모세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죄, 게으른 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려고 할지라도 눈에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D.L. 무디가 유명하신 부흥 강사님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휴가를 좀 얻어서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휴가를 얻어서 스코틀랜드 지역으로 가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스코틀랜드 지역에 사람들이 유명한 부흥 강사 D.L. 무디 선생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막 찾아가서, 선생님, 이곳에 오신 김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좀 해주십시오, 좀 부흥회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디 선생님의 철저한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결코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부흥의 은혜도 임할 수 없고 부흥의 역사도 나타날 수 없다라는 철저한 철칙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했을 때만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간곡히 요청을 하니까 거절은 할 수 없겠는데 경험상 정말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교회의 한 청년이 D.L.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17년 동안 전신마비로, 사고를 당하여 전신마비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소식을 듣고 10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 D.L. 무디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10년을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간절히 은혜를 바라면서 10년 동안 기도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밤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그죠? 17년 동안 전신 불구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지만
그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정말 D.L. 무디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싶은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휴가 온 이 D.L. 무디 선생님을 통하여서 그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은혜를 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뜻으로만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길, 하나님이 여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길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눈으로 그 길을 발견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이렇게 모세가 길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길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없는 길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낼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다는 건널 수 없으며 뒤쫓아오는 적군들은 피할 수 없다라고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자에게 바다를 갈라서라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방법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넘지 못할 산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건널 수 없는 파도가 있습니까? 파도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국에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의 이 위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을 드러내었고, 오늘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길을 만들어내실 하나님, 어떤 길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길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 앞에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많은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정말 중병에 걸린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집사님, 의사 선생님 뭐라고 해요? 물으니까 목사님,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뭐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 일단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수술이 안 된대요. 수술이 안 된대요. 너무 이렇게 중요한 질병이었거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번에 신방하면서는 제가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하나님, 정말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제가 그 집사님한테 가서 안 된다고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애매한 정답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길이 있다. 홍해를 갈라서도 길을 내지 않았느냐, 그렇게 전하라,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읽고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 4, 5년이 지났는데요, 그래도 우리 그 성도님이 정말 중병입니다. 술을 하지 않으면 어쩌면 몸에 다 균이 퍼져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통증도 느끼지 아니하시고, 물론 가끔씩 치료를 받으러 가시기는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 없이 늘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계시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웬만하면 정말 잊지 않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갈라서라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수술이 안 된다면 다른 의사를 만나게 하시든지 다른 방법으로 그분을 치료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해도 되지 않네, 기도해도 되지 않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서 혹여나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하며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나 세상의 일을 동경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도 모세와 같이 끝까지 주님께는 해답이 있고 주님께는 정답이 있고 주님은 없는 길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었어요. 막연한 상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결국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붙드느냐 붙들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제가 요약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오늘 하나님 우리를 그저 우리 힘으로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거두어 들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에 그 아이를 데리러 가는 아내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애가 굉장히 산만하거든요. 막 잠시만 손을 놓으면 어디 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아이를 데리러 갑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는요, 집에 오는 길을 몰라도 괜찮아요. 자기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엄마 손만 꼭 붙들고 따라가면 길을 잃을 일도 없으며 큰 사고를 당할 일도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귀한 자녀같이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 험난한 세상을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여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였습니까? 우리가 위기에 닥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가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는다면 끝까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기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다를 갈라서라도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입시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결혼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취업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지원하고 기도로서 사격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